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헛되게 맹세하는 자들은 그 맹세와 함께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혹은 또 아니다라고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세합니다. 뭔지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무슨 맹세죠? 몰라요? 임직서약이에요. 임직서약이 1번입니다. 집사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때 서약하는 첫 번째 맹세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무한 맹세냐 하면 제가 이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대로 살려고도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임직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서약과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맹세한다고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또 그리고 유일한 법칙이다. 내가 이걸 첫째는 믿는다. 두 번째는 따르겠다라고 서약합니다. 교회 직원이신 여러분, 특별히 집사, 권사, 장로이신 여러분, 이 서약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 맹세를 지키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너무나 여러 곳에서 너무나 자주 빈번히 스스로 자신이 한 맹세와 서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중직자들 임직 서약을 한 사람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처럼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율법 교사니까 난 반드시 천국 갈 거다 라고 생각하듯이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다 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지. 임직하기 위해서 모든 공교회 성도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서약의 이 1번, 맹세의 1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천국 가기는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맹세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이 맹세입니다. 이 서약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맹세와 서약을 못 지킬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집사, 권사, 장로 안 돼도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교회 직분을 명예라고 생각하고 신분과 계급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일까라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다짐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할 겁니다. 특별히 임직 서약을 하신 분들,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서약한 이 맹세와 서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 맹세와 서약을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다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맹세에서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아멘이라고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다는 거죠. 말로는 아멘인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이 뭐죠? 성경을 어떻게 정리하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것을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모세는 성경의 기록자인 거지 저자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대략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지요. 1600년.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구약은 한 1500년 동안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100년 어간에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월요일 성경 묵상학교에서 이제 성경의 그 기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세계사 역사를 이렇게 조금씩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원시 시대, 빙하 시대 이런 걸 배우잖아요. 성경은 태초부터 기록을 하는데 성경의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신화처럼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우리 일반 역사에 지질하게 빙하기가 있었다면 성경에도 어디엔가 빙하 시대의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요? 성경을 그냥 신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가 성경이고
그 가장 정확한 역사가 성경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이 가장 정확한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신화에 불과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 구약 성경 1500년 그리고 신약 성경 100년 동안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구원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이고 우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39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의 그 100년여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1500년 정도 시간을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고 신약은 100년여 간의 시간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옛 약속, 옛 언약.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겠죠. 그럼 구약과 신약의 그 분기점, 그 기준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역사, 경영, 약속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역사 그리고 약속을 기록한 것을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다시 크게 몇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로 범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율법서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고요. 세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선지서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큰 네 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는 5권의 책으로 다시 분류되고요. 역사서는 12권의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가서는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지서는 1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39권입니다. 율법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계명이라고도 하지만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율법서의 다른 말은 뭐지요? 모세오경입니다. 오경이라고 할 때 그 경은 경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법률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통상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아니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궁금하시면 월요일 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권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서는 율법서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포로기 이후의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12권 중에는 포로 이전의 역사,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가 된 이후에 포로지에서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또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는, 역사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이야기한다면, 시가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지요? 모르세요? 별거 아니에요. 성경과 우리의 삶을 너무 이렇게 멀리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중에서 많은 그 변곡점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뭐지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아가서입니다. 이제까지는 통상적으로 아가서가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올바른 해석의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가정 생활이 화평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맨날 다투어 싸우는 사람과 사느니 헤어지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배워서 지식으로 외우고 있는 거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똑같이 4개의 범주로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서이고, 두 번째는 역사서이고, 세 번째는 서신서이고, 네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반 접혀져 있는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복음이라고 할 때 성경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쉽겠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입니다. 각각 4사람의 기록자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강림을 통해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등이 굽은 여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을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이 좀 구조가,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논쟁 끝에 뭘 얘기하시죠?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묵상을 하면 좀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이 여자 하나가 사단에서부터 놓여서 치유하고 자유케 된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다른 날 6일도 있으니 다른 날 와서 병 고침을 받아라. 누가요? 회당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일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병 고침을 받느냐? 다른 6일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와서 귀신으로부터 놓여 자유함을 얻느냐? 다른 6일 동안 와서 이 일을 해라라고 회당장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집에 소나 또 양이나 가축이 운동에 빠졌거나 혹은 또 안식일이 됐다고 해서 먹을 것을 안 주거나 운동에 빠진 가축을 구해내지 않겠냐? 하물며 자신의 가축도 먹을 것을 챙겨주고 운동에 빠졌다면 건져낼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억눌려 있는 것을 이 안식일에 그를 치유하는 일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죠.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이 이 여자 하나 치료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작은 겨자씨 같은 이 사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가루 속에 넣은 작은 누룩과 같은 이 사건이 결국 무엇을 이루어 갈 거라고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밑거름이, 초석이, 출발점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만 큐티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이셨던 그 사건들이 역사서에 와서 실제 역사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몇 명 되지 않는 그 120명이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스데반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울 한 사람의 개종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일이 뭘 이루어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들은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과 또 특정한 교회는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여러 편의 글들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은 그런 서신들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서신은 시가서와 같이 성도들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한 권의 요한계시록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똑같이 4개의 큰 범주로 묶여 있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성경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뭐라고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첫 번째 책이 뭐라고요? 율법서. 크게요. 뭐라고요? 율법서. 이걸 지금 여러 번 하는데 또 물어보면 또 몰라요. 왜요? 들을 때는 안다고 생각하고 듣거든요. 물어보면 또 몰라요.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면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강제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율법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서 전체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를 읽을 때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첫째는 언약과 약속과 계약이 다 똑같은 말인데 언약과 계약과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지요? 아니 이걸 수십 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누가 누구와 약속을 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중요한 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냥 사건만 기억을 해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읽을 때는 뭘 찾는 거라고요?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제일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제2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여러 사람이죠. 여러 사람. 구약에 나오는, 그죠? 혹은 제일 당사자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응? 율법서를 읽으면 수많은 계약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나와요. 그래서 율법서를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건을,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인가를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읽는다는 거죠. 자, 언약의 당사자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지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근데 이렇게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적어도 율법서를 읽을 때는 이게 중심이어야 돼요. 뭐요? 첫 번째 뭐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적어도 이 5권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사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계약이라고 바꾸면 계약에 뭐가 있어요? 조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맺은 언약 계약에도 뭐가 있고요? 계약의 조건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에도 뭐가 있어요? 계약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계약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시 의무와 권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읽을 때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첫째는 뭐라고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게 말로 하셔서 그냥 정리하고 말아야 돼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무엇?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의무와 권리. 이게 안 돼서 우리 인생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도 뭐가 있어요? 의무와 권리가 있잖아요. 이게 안 지켜지면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어요?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이게 안 지켜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배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집에서 쉬는 게 나아요. 뭐하러 나와요? 우리의 사생활, 일반적인 삶에도 뭐가 있어요?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살피면서 얻게 되는 삶의 지혜가 뭐냐 하면, 아니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 성경은 그 첫 권에 율법서라고 하는 책을 두어서 이걸 먼저 읽게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뭐다? 계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어디 속에? 계약 속에 살아요. 언약 속에 살아요. 그래서 존경을 받거나 행복한 삶을 살거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거나 슬프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 언약을 준수하는가 준수하지 않는가의 결과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것, 뒤에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 그걸 스토리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조적으로 맨 앞에 무엇을 두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맺은
언약을 두어서 이 언약의 내용을 이해를 해라. 그래야 너의 인생이 가장 복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거다가 성경이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 의미 없이 1년에 한 번 읽어요, 2번 읽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각오로 늘 하는 거지만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읽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필기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찾아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언약의 내용 중에 무엇, 의무와 권리가 뭐냐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언약이 뭐예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언약. 그래서 창세기 읽으면서 제1언약, 제2언약 이렇게 정리해 가야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의무가 뭐지요? 권리가 뭐지요? 담보물이 뭐지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뭘 제공해요? 담보물을 제공하잖아요. 그게 계약금이잖아요. 아, 몰라요? 그게 계약금이잖아요. 의무와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계약금 담보물을 제공했는데 내가 그 의무,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에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위약금을 물든지 계약금 전체가 뜯기는 게 되겠죠. 그죠? 우리 인생이 왜 이러냐? 우리 인생이 예?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결국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기록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 언약대로 살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 그냥 수고와 슬플 뿐인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 평생 교회 다니는데 나이 들수록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평생 교회 다녀서 그 관성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기쁨은 없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오래되면 숙성된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언약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제일 슬픈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특별히 창세기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무슨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창세기를 읽을 때 뭐 무두셀레가 966 뭐 살았다 뭐 이거 외우지 말고 창세기에 나타난 무엇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언약의 내용은 뭐냐? 언약의 조건, 담보물은 뭐냐? 내 의무와 내 권리가 무엇이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창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 언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맺은 언약이에요. 창세기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언약을 맺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는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정말 위대한 인간이 인간끼리 맺은 첫 번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궁금하면 이따 예배 끝나고 500원 들고 찾아오세요. 600원 안 돼요. 500원이어야 돼요. 100원짜리 5개 안 돼요. 우리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딥다 외우는 거예요. 배운 걸.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맺은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읽어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니까 다시 성경을 좀 읽어보자고. 그래서 창세기 전체는 모든 언약의 출발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맺은 언약. 응?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맺은 언약의 대표가 뭐게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언약은 가인과 맺은 언약이에요. 가인과 맺은 언약.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냥 창세기를 그냥 스토리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읽어서 그것만 기억하지, 이게 언약에 관한 책이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율법서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고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 분류하면 이거 조금 아까 앞에 거 하면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흥미가 없어요. 알긴 무슨 개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리고 그냥 뭐 저거 내가 다 아는 거야. 뭐 아유 뭐 율법서, 역사서, 뭐 시가서, 뭐 선지서 내가 다 알고 뭐 다 아는 내용이야. 진짜.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다시 읽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혹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된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신약까지 가지 않아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읽어도 그 5권의 책 안에 관통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누리는 뭐가 있다? 특권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굉장히 아리송한 게 있어요. 아리송하다라는 표현이 아리송한데 그 아리송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
살펴보니까 이게 의무이기도 하면서 이게 한편으로 특권이기도 하더라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기도 하면서 의무이기도 한 게 뭘까요? 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제대로 읽어도 아, 예배가 안 되면 그냥 지옥이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 되면 뭐도 안 되고 의무도 안 되고 특권을 누리는 것도 아니니까. 가장 명확하게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예배는 뭐라고요? 권리이기도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신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무수히 많은 언약,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언약 중에 권리이면서 의무인 언약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봉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아주 독특하게 의무이면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의무도 안 되고 권리도 안 된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만 보면 안다. 응?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셨죠? 예배하는 태도만 보면 안다. 아무리 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 내가 많이 알아요. 뭐 성경 많이 읽어요. 헌금 많이 해. 내가 기도 많이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딱 하나만 보면 안다. 뭐 권리이고 의무인 그것을 지키는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하고 다시 읽어보면 그 안에 감추어진 무엇과 무엇을 의무와 권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의무와 권리 이 두 가지가 중첩된 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내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쓰여져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도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에도 출애굽기에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 하면 뭐래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나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증거냐 결과지.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계속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 나가 여호와를 예배하게 해달라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성경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같이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거 아닙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교회를 운영할 때 뭐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죠.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나요? 그럼 우리는 헛되게 맹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두 분 장로님은 결심해야 돼요. 상황, 환경 다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오직 무엇대로? 오직 성경대로 경영한다.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반대도 만날 겁니다. 비난도 받을 겁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두려워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대로? 오직 성경대로.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려면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 서약 다 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 아니오 했으면 임직 못했죠. 근데 그렇게 서약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변명 삼고 핑계 삼아 또 다른 죄를 또 짓는다는 거죠. 이제는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두 장로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16절 말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이라고 하니까 성경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임직서약을 하고 난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유, 구약이 우리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적용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잖아요. 맞고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서약을 자기가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신실한 지도자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어떻게 신실한 지도자일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첫 번째 구절은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 안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겁없이 성경은 적용성이 없어, 그렇게 오래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는 스스로 자신의 맹세를 부정하는 자이니 그가 하는 말은 무엇도 신뢰할 만하지 않은 겁니다. 맹세는 한 번 깨는 게 어렵지
두 번 깨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 서약하고 맹세한 그 맹세를 스스로 부정한다면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따지고 싸울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이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디에요? 행위에, 일상의 삶에 유일한 표준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임직자를 세울 때도, 재정을 사용할 때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이룰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또 임직자들을 세울 거고, 멀리 보면 제 후임을 또 청빙하는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준, 신명기에 기록된, 출애굽기에 기록된, 디모데와 디도서에 기록된 그 기준을 충족할 만한 후보자가 없다면 사선으로 또 상황을 고려해서 그 자격에 준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도 됩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자고 하면 스스로 여러분이 판단하면 됩니다. 제 후임을 선정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성경은 감독이 지녀야 할 자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청빙 과정을 하는데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최선이면 되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 되어서 표준이 되어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온 교회는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대충 우리 가운데 그는 스스로의 맹세를 부정하는 자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과 공교회 앞에 한 맹세를 부정하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을 얻기 위해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의 유일한 뭐라고요? 표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교회 밖으로 출교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성경이 정말 무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성경은 원본과 사본과 역본으로 구분됩니다. 이거 다 아시죠?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그것도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특징은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쓰여졌습니다. 우리 초성 퀴즈 같은 거죠. 응? 자음으로만. 후대에 와서 모음이 생겼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원본의 성경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사본이 있는 거죠. 사본. 지금은 뭐 광학기계들이 많아서 복사할 수도 있고 스캔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본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옮겨 적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필사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사본. 손으로 옮겨 적었다.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옮겨 적는 거였어요. 요즘에도 가끔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서기관인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이었어요. 근데 때로 자기 의지가 강하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는 뭐 하겠어요? 자기 생각을 넣겠죠. 응? 자기 생각. 또 잠이 많은 사람은 옮겨줬다 뭐 하겠어요? 졸겠지. 졸면 빼먹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건너뛰든지. 응? 그래서 사본들 사이에 상이한 부분들이 간혹 발견되곤 합니다. 근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본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이유가 이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은 없음, 이런 게 나오죠. 왜 없어요? 찢어졌거나 그 부분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훼손된 부분을. 없음. 아니 없으면은 30절이 없으면 31절을 30절로 하면 되지. 왜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 29절 그러고 30절 없음 그리고 31절 이러지? 그냥 31절을 30절로 쓰면 되지. 왜 그런 거예요? 그 원본에 충실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훼손됐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복원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없다라고 표기하는 게 옳다. 없음. 그리고 그 다음 절.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여러 사람에 의해서 필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건 이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아람어로 기록이 됐는데, 후에 중세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중세 사람들은 라틴어가 신령한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성한 언어. 그래서 성경은 신성한 언어로만 기록되어야 한다. 그래서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정말 라틴어가 신성한 언어여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사제들, 신부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독점할 수 있었으니까. 너희는 성경 못 봤지? 못 읽었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 덤비지 마. 그 결과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많은 개혁자들이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성경을 뭐 해야 된다? 번역해야 된다. 모국어로 번역하자. 내가 독일 사람이라면 독일어로, 내가 영어권에 있다면 영어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자. 근데 그때 때마침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번역된 성경은 이제 필사가 아니라 뭘 통해서? 인쇄를 통해서 다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위기였죠. 이것들 봐라.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잡아서 종교 재판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발견된 사본들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역본들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한 사람이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너는 마태복음을 외워라. 그럼 얘 이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누가복음을 외워라. 얘 이름은 누가복음이에요. 잘 골라야 돼요. 누가복음 길어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나 시장이나 축제가 열릴 때 갑자기 뛰어나가서 연단해서 청중들에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외우고 있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한참 진행하면 잡으러 오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 돼. 그럼 나중에 성경을 외우게 할 때 어떤 사람 뽑았겠어요? 머리가 좀 나빠도 잘 달리는 사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단. 이게 언뜻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 손에 성경책이 들려질 수 있었던 역사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 신조 중에 양심의 자유가 나옵니다. 장로교 정체에 양심의 자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양심의 자유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누군가가 내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강요하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양심의 자유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캐톨릭 중세 때는요, 내가 천국 가고 못 가는 게 누구에게? 신부에게 달려있어요. 그 지옥 가도 억울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신부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읽고 해석해서 내 양심에서 위배되는 것을 누가 가르친다면 내가 그것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설교가 재미없어서 그랬어요. 이런 건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나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모국어인데, 라틴어도 아닌데, 영어도 아닌데, 일본어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 글 성경, 한글 성경을 읽는데, 그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가르침이 성경과 위배됩니다. 그러면 제가 회개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읽고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본은 오류가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역본이나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물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하다는 말이 모순이잖아요. 사본과 역본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언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을 제가 가온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전해라. 그럼 가온이가 누군가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 그대로가 전해질까요? 너 신실하지 않대잖아 모두가. 너 이렇게 거짓말만 해. 응? 100% 정확하게 전달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나 가온이가 정직한 아이라면, 성실한 아이라면, 신실하다면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전달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어긋난 것을 전하지는 않겠죠. 아무도 널 안 믿는다. 없는 이야기를 첨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원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본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면 그 원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본과 역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역사하셔서 주관하셔서 다스리셔서 다소간에 차이가 발견되고 찢어져 없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역본들 사이에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면에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의 무효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응?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 꼭 그렇게만 해석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앞뒤를 다 안 읽어서 그래요. 앞뒤를 다 읽어서 글의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 설교를 들으면서 갖는 고민이 뭐냐면 꼭 저렇게 해석해야 되나? 꼭 저게 옳은 건가? 라는 고민이 있지요. 네? 왜냐하면 앞뒤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믿었다면 이건 내 책임인 거예요. 성경 통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신학자들과 주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만든 뭐가 있다고요? 원칙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성경은 이해되고 해석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전공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또 준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원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자격들을 갖추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 오늘이 그 첫 번째 서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몹시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으로 학문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만든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사사롭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실족한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겁을 먹고 야 성경 잘못 해석하면 이단된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고 자신의 삶의 상황에 맞게 삶의 정황에 맞게 그 성경을 적용하는 일들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표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다면, 맹세하고 서약했다면 그 맹세와 서약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운영해가는 유일한 법칙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교회가 새로운 직원을 세울 때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안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스스로 자신의 서약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그에게 성경을 읽기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가 교회를 운영하고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이 그의 삶에,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유일한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출발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좀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안에서 발견되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누군지, 왜 그런 언약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성도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한다. 이런 마음의 굳센 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 날 있는 말씀 묵상학교에 여러분 좀 나오셔서 함께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우리 훈련하고 연습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하여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와 유일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첫 번째 그 책들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